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13강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오늘부터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이야기는 14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의 정체를 밝히실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라고 번역된 것은 에임이라는 헬라어 그 한 단어의 3인칭 단수 동사입니다. 영어로는 is라는 의미죠. 이 에이미는 존재한다라는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나는 누구이다라고 7가지로 밝히십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의 7가지 정체성이 다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이 에이미라는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는 빛이다 하실 때는 에고 에이미 오르,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실 때는 에고 에이미 아르토스 조에 라고 하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미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것도 되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른 곳에서 능력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길과 모든 진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뭔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자기의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의와 자기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벌 주시는 분이라는 오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벌 주는 신앙은 결국 자기 고문적인 신앙으로 이어지고 잘못된 예언과 은사로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을 놓치며 살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죠. 사실 이러한 믿음의 갈림길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 아래 있다면 그분을 넘치는 은혜와 의의 공급자로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에이미, 즉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뒀기 때문에 구약의 그 패러다임으로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그리고 형제지간인 나홀, 그리고 하란과 함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죠. 근데 그 집안이 무슨 집안이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많은 신들이 있었고 더 강한 신, 또 더 무서운 신, 더 매력적인 신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다른 신으로 갈아타기도 하던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집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그 사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란에서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에서 2절부터 3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 전에 전한 그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부르심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 3절입니다. 이 말에 대해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묵시 속에서 택정하신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곳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에 빠져 무익한 삶을 살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기뻐하심에 따른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믿음의 행보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수없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발견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고 나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만방에 반드시 선포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어요. 생육과 번성,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자식이 힘의 원천이던 당시 문화에서 불임은 수치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도 같이 갑니다. 일찍 죽은 동생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도 함께 갑니다. 아비집과 친척이 대동한 불완전한 떠남이고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이죠. 설상가상 가나안으로 가던 중 가까운 하란이라는 대도시에 정착해버립니다. 본토도 떠나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이죠. 창세기 11장 30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여차하면 조카인 롯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기회가 될 때까지 아버지 데라의 그늘 아래에서 수치를 숨기며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 데라도 함께 가고 조카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란에 와보니까 이 교차로라는 하란의 뜻처럼 이 도시는 국제 무역의 교차로여서 갈대아 우르보다 번성한 또 번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달의 신, 그 신이라는 신의 그 대신전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나마 희미했던 믿음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화려함, 또 타락함의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의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의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심판하시거나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내십니다. 끈질기게 불러내십니다. 은혜의 언약 아래에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끈질긴 구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하란에 눌러앉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은 그 자력 구원이 절대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태가 역시 이런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다른 이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불가능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열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우리 측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달콤함에 젖어 있던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그 죽음을 경험하고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 간에 모순되는 듯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떠났다,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11장 26절 또 32절, 창세기 12장 4절 이렇게 보면 아버지 데라가 205살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고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145세일 때, 즉 아버지 데라가 아직 살아있을 때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 26절은 데라는 70세에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또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4절 보면 그리하여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일 때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데라의 나이가 145세일 때, 즉 아비 데라가 죽기 전에 하란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 7장 4절에 가면 아비가 죽은 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신구약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신약의 구약에 대한 독특한 해석 방식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얼마나 불완전하게 행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옛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롯을 끼고 삽니다. 롯을 떠나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롯을 의지한 겁니다. 이런 믿음 없는 행보를, 이런 믿음 없는 행위, 이것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신약에 오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그 떠남을 온전한 믿음에 따라 순종한 훌륭한 믿음으로 평가해 놓고 있죠. 이상합니까? 그러나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예수 안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 안에 숨는 자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믿음처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안에 숨는 자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처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때 참된 쉼과 안식과 성장을,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떨어지는 최종적인 평가서예요. 성도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떨어지는 그 최종 판결은 바로 예수님의 의의 정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또 의롭고 흠이 없는 자로 바라보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때로는 온전한 듯 했지만 많은 경우 부족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이셨어요.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아니 하나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예수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음을 꼭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비 데라가 살아있을 때 하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아비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기록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존하고 있는 아비 데라에 대한 모든 집착과 또 신뢰를 버리고 떠난 것을 아비 데라의 그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다신의 땅 하란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신뢰할 만하고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저항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아비 데라를 옛 아비화 시켜버리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데라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처럼 취급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아비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옛 아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참 아비로의 전환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옛 아비의 죽음과 또한 참된 아비로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참 아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살아나심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죠. 옛자아를 붙들고는 새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옛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여전히 그 옛자아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버리길 바랍니다.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은 죽은 옛자아의 구습입니다. 이 옛자아의 구습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의롭게 태어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새롭게 됨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12장. 그렇게 할 때 옛자의 구습을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을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생깁니다. 괴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불순종하며 하란에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며 불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가 순종하지 않았으니 저주하십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축복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면 저주가 떨어지는 구약 종교 패러다임이 아브라함을 유월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6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형벌을 초래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죄가 저주로 끌고 가는 그 권세를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왜입니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죠. 은혜 아래 거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약속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 그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축복을 하세요.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볼까요?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고 아내는 불임입니다. 실제 죽을 때도 이삭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식 하나 없어 수치스러운데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죽을 때 헤브론의 작은 무덤 땅 하나밖에 없었는데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대체 이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완성하시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그를 믿는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자들은 모두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의 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끝내시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시면 교회가 영생 안에서 받고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원문을 보면 복의 근원에서 근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너는 복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다 이 복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복은 보라카입니다. 이 보라카흐는 아들이라는 단어 바르, 그리고 붙잡은 손이라는 단어 카프, 그리고 은혜를 뜻하는 해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즉 히브리에 담긴 복의 참된 의미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에 붙잡힌 인생, 은혜로 안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임을 보여줍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손에 일평생 붙잡힌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탄생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의 불임은 이 자력적인 생명 잉태가 불가능한 인간의 불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삭의 그 탄생은 이 불가능성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교회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처럼 교회도 오직 믿음을 통해 불가능했던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과해서 흘렀던 그 믿음의 실체는 뭡니까? 신약에 오면 그 믿음을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바울은 그 믿음을 행위와 대조시키죠. 율법과 대조시킵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인간의 행위와 율법 지킴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 것, 복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인간의 행위란 없다는 겁니다. 행위로 보면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능성 없는 죄인으로 폭로당합니다. 그러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기꾼이요 또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낼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돌이키도록 이끄시지만 그 방식이 정죄하거나 저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가 은혜 아래 있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통해 방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빛 속에서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인해 돌이키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그 3절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된 교회의 권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음에 대한 말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겠지만 복음을 끝내 믿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서 태어나는 그대로 영원한 저주에 결국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장차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같은 믿음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인데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의 복으로 들어가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면 이것이 바로 그 자체가 저주다라고 표현됩니다. 복음을 거절하면 천국의 소망에서 끊어지고 마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해서 모든 민족을 이미 언급하고 계세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천국 복음이 전해질 것임을 이 9절에서 하나님께서 벌써 예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미 예언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를 머리 삼은 우리 교회는 수많은 무리를 이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일이 또한 여러분의 그 삶의 주된 관심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은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허다한 무리가 될 것이며 교회는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이 승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고 입성시키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어떻게 했다? 이르렀습니다. 부족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시고 시작하시는 은혜의 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열정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지쳐버립니까?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내 힘을 신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것도 내 믿음이 커서 믿게 되었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충만에서요? 바로 주님의 충만으로부터. 다른 데서는 결코 생명의 충만함이 없어요. 예수님에게서만 생명의 충만함이 흘러나옵니다. 믿음의 성장을 예수님의 은혜의 충만함 외에서 구할 생각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부터 완전한 믿음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부족한 우리에게도 겨자씨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들을 주시는,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령을 통해 반드시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믿음을 의지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은혜의 힘을 믿고 비록 내 믿음 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자로 주님께서 불러 세우셨으니 하나님 내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쉬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께 안식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은혜에 안식하는 자를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식하는 믿음이 승리합니다. 은혜에 안식하여 복음을 향하여 아름답게 밀려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 은혜에 안식하여 복음을 향하여 아름답게 밀려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